경로대 학생들 찬양 잘하셨죠? 박수로 뜨겁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경로대학은 매주 토요일 10시에 복지관 4층에서 10시부터 점심시간 끝까지 해서 한 1시 정도에 마칩니다. 한 50여 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가장 많이 출석하실 때가 120명 정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천국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요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셔서 지금 한 50여 명 좀 넘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경로대학을 하면요, 제가 2부 순서를 어떨 때는 노래 교실 강사가 돼야 되고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돼야 되고 사회에는 또 제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학장님을 공개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지고 말 잘하시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 잘 섬길 수 있는 장로님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장로님이었으면. 그래서 공개적으로 학장님을 좀 모셨으면 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좀 섬겼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남은 인생 더 기뻐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 더 기뻐하며 삽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 기뻐하는 거예요. 매사에 범사에 기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으면 젊어져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늙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요, 마음은 청춘이래요. 마음은 이팔 청춘이래요. 그리고 또 굉장히 순진하시고 또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기뻐요. 그래서 우리 경로대학은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계속 웃겨드려요. 그래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서 정말 그 시간이 정말 누구나 행복한 시간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바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마소스고 하나는 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소스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기쁨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샀다. 그럼 참 기뻐. 고급 승용차를 샀다. 참 기뻐요. 명품 가방을 샀다. 참 기뻐요. 이런 기쁨, 조건이 달려있는 기쁨을 마소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기쁨은요, 언젠가는 그 기쁨이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기쁨은요. 예레미야가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이 조건적인 기쁨은 언젠가는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사오며 라고 그래요. 그쳤다는 거예요. 기쁨도 희락이 그쳤다. 부도가 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기쁨은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요, 이 기쁨이 싹 날아가 버려요. 내 지갑에 돈이 빵빵해 5만 원짜리가 몇십 장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뻐. 근데 이걸 어느 순간에 지갑에 돈이 없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 그러면 그 기쁨은 딱 사라져 버려요. 어떤 분은요, 술을 먹으면 참 기뻐. 술을 먹으면 참 기뻐요. 그런데 이 술을 먹고 난 깨면은 그 기쁨이 또 사라져 버리고. 이 조건적인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카라. 우리 교회 카라 중창단이 계시는데 이 카라가 그 조건이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쁜 거예요. 너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성도들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조건이 없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거둬갈 수가 없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뿐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다. 바로 이러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게 기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모습이 기쁜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들하고 바뀌었어요. 우리들의 기도는 늘 뭐예요? 조건적인 기도예요. 조건적인 기도.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늘 그런 조건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집 이사 가는데 하나님 좋은 집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차 산다는데 하나님 좋은 차 만나게 해주세요. 늘 우리는 그런 조건적인 것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조건이 없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섬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도를 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카라의 기쁨이 우리 경로대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꼭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려면요, 먼저 선행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카라와 같은 조건 없는 그런 기쁨, 무슨 일이든 기쁨, 내가 사망의 음침한 걸지라도 그때 기쁨, 그때 웃을 수 있고, 내가 시험이 있고 내가 환난이 오더라도 내가 거기서 웃을 수 있는 기쁨,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요, 나도 기쁜 거예요. 내가 기뻐.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영상 예배 드리고 뭐 결혼식 있어서 주일날 빠지고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심지어 새벽 기도회 잘 나오시는 분들 한번 빠져봐요. 어때요, 마음이? 이상해요. 뭔가 죄진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면요, 마음속에 평화와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먼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동행이 뭘까요? 이 동행은 국어사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거나 하는 것. 같이 갔다 같이 오는 것, 이게 동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드리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면 나도 같이 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놈 신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 갈 때도 어떻게 해요?
같이 데려가신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때 그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바로 에녹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요 내가 드러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내가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삶, 바로 이것이 동행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삶은요 자신의 뜻을 철저히 내려놓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눈을 뜨면 그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 막중한 그 무게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613가지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 말 그대로 회칠한 무담처럼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내면 속에는 굉장히 괴로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사니까 율법에 어겼는데 라고 하면서 지적질하니까 삶의 기쁨이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왜 깨달았냐 하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잖아요.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키더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중압감에 시달렸던 사람들, 너무나 힘들고 애통하는 삶을 살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동행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해바라기는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죠. 그렇죠? 질 때 같이 움직이듯이 여러분은 뭐가 돼야 돼요?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요. 이게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바라기라는 삶을 사는 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답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려면요 쉬워요. 그냥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살면 그게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항상 주님을 따라오게 해. 주님은 교회 가자,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유, 하나님 가만히 계셔. 주님은 저기 계시고 내 말 들으셔 하세요. 내 말 들어. 내가 오라고 하면 오시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그런데니까요. 그건 동행이 아닌 거예요. 그건 동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발걸음을 맞춰 나가는 삶, 바로 이것이 동행하는 삶인 건데, 에녹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녹 자신은 죽었어요. 에녹 자신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 받으셨어요. 굉장히 기뻐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뭐가 된다고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길만 걷는 거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전환이 되고 변화가 되면 그 가시밭길이 우리의 꽃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쁜 거야, 즐거운 거, 감사한 거가 넘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죄 사함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이 용산에 있어요. 용산에. 그 대통령 사는 곳이 용산 뭐죠? 청와대는 알고 있는데 용산으로 갔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딱 뜨면요, 다 통제해요. 동행은 어떻게 동행하다 큰일 나 체포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는 걸 손 벌려 있어요. 손 잡고 같이 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 예수님께서 과거에 자기의 살아온 길을 쫙 보여주시더랍니다. 그의 인생길에는 발자국이 4개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발자국 2개와 예수님 발자국 2개가 나란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오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아하면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왜 여기에는 발자국이 2개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너무 험해서 너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갔느니라 라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붙잡아 주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붙잡아 주셔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싸우신다고,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동행의 삶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나는 단지 기도할 뿐이고 단지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가시밭길이 아니에요. 이 길이 좁은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요, 꽃길로 변하는 거예요. 꽃길로 변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길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복된 그런 은혜가 내게 오고 기쁨이 넘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경로대학 학생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번째로 우리는 기쁨이 내게 오게,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새 재림 그러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단이라고. 이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재림 신앙이에요. 여러분, 재림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천국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요, 진리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나가자.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똑같아요. 돈이면 최고고 아파트가 최고고 고급 승용 최고고 명품 가방이 최고야. 그것만 있으면 나는 기뻐. 다시 오실 주님은 기대하지 않고 대망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하나같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금 오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오면 안 되느냐라고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결혼도 못 해보고 연애도 못 해보고 대학생활도 못 해보니까 아주 자기가 나이 들고 있을 때 그때 오셨으면 좋겠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재림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재림 신앙에 대한 교육이 부재해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지금 당장 오면 아유 좀 늦게 오셔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행복하고 편한데 내 삶이 얼마나 좋은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나님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그냥 삶이 세상 삶 가운데 쪄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을 대망하며 주님을 열망하는 삶을 살면요 어떻게 하면 매일 새로운 거예요. 매일 새롭잖아요. 그리고 나도 자신이 변하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신발, 흰옷 입은 신발과 같이 나는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주님의 그 길을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텐데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10처녀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었고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잤다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때 준비된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된 5처녀는 돌림받아 천국에 와서 천국 잔치를 누리는데 그 나머지 5처녀는 어떡합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을 준비할 걸, 내가 주님을 더 기다릴 걸, 깨어있을 걸 하며 후회하고 시민을 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이 5처녀같이 사는 삶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되는 거야.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내일을 준비할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22절에 보면요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나오면 이 말씀은요 단순히 번성했다는 말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메시아가 언제 오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난다고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계속적으로 이 낳는 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세족속들이죠.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낳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낳음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에 메시아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대망하면 지금은 내 안에 성령을 임하시고 장차는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으로 임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 충만할 때 어떤 혼란과 시험이 단지 그거는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좀 대망하시고 주님을 재림을 사모하시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슬기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요 무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말,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에녹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 경건하지 않는 삶 살아, 불경건한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라 하면서 거룩한 삶을 계속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거예요. 경건한 삶, 구별된 삶,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증거가 아들 무드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아이를 낳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거는 이번에 여러분 우리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안지림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그러셨어. 그래서 제가 또 보충을 합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 던지는 사람. 그런데 이 창 던지는 사람, 그 당시에 고대 문화,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창 던지는 사람이 그 그룹의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자였어요. 교회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부족이 멸망을 해요. 승리할 수 있고 멸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멸망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창 던지는 사람, 리더자가 잘했을 때 그 부족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은 다 멸망돼 버리는 거예요. 에녹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미 그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이 무드라는 말은요, 죽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셀라라는 말은 보내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계보들을 맞춰보면 딱 그가 죽은 해에 대홍수가 일어나는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걸 떠올리면 의미심장한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의 죽음에 맞춰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거룩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발맞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 삶을 살 때 바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감사가 오는 것이다 라고 에녹은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성경책 딱 들고 교회 올 때만 성경책, 집에서는 성경책 아무데나 놔두고 교회 올 때만 탁탁 털고 양복 입고 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거룩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이건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거룩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 세상 사람들과 내가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구별하셔요.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 경건한 자녀다 하면서 구별해요. 그러면서 그 구별은 창고에 곳간에 집어넣고, 그리고 구별돼서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면 어떻게 합니까? 구별해서 어디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경건한 삶을 사는 게요, 이게 여러분 너무 속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태어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 태어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면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 아무리 백날 기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 아들이 휴가를 나왔는데 아까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이 병들을 잘해줬대요. 2등병, 1병 잘해줬대. 근데 잘해준데 얘네들이 머리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 얘기하면 아이고 서대장 뭐해요 뭐 이렇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세계가 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어요. 그래도 잘해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경로대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우리 경로대 학생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